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01년 첫 수요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2001년 이 한 해도 동일하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새해가 지금 밝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이렇게 답답한 면이 참 많은 듯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또 한 성도로서, 또 교육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한 인물인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또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그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말세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말세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와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다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한 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 바로 회복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렸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심판, 바로 멸망이 임하는 날, 바로 이 심판의 이미지가 또 새겨져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회복과 심판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양면의 이 날이 한 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회복과 심판이 한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이후 최종 심판과 멸망은 현재 유보된 상태인 것이죠. 상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초림과 재림의 사이, 바로 여호와의 날, 말세 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이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후에 즉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8절이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와달라고 소리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8,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예언의 중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엘은요, 그 후에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함과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 시대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야 했는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30절, 3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표현은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이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피와 불이, 연기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떴는데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떴는데 핏빛같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지금 이 땅의 모습들, 이미지를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런 장면, 어떤 장면들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전쟁이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온 바닥에 피가 흥건히 젖을 겁니다. 또 모든 건물들은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사방 천재 연기가 가득하고 연기 기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대낮의 중천에 해가 떠 있지만 그 연기 기둥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 천재의 피 비린내가 가득하니 달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요,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가끔 전쟁에 관한 이야기, 또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보면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전쟁에서는 아주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는 도덕도 필요 없는 거죠.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학식도 필요 없죠.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밖에 없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이 자행되고 그것이 허용되는 곳이 바로 전쟁터인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이 여호와의 날,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이 코로나 기간 더 그러하겠죠.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입양아인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관한 뉴스입니다. 양부 양모의 구타로 인한 죽음이기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로서는 더 충격적이는데요. 이 양부와 양모의 두 가정, 바로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두 가정의 양부와 양모가 만난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구타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경위를 보니 더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장되지 않았던 이 소식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내내 그 끔찍함에 손이 떨리고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목회자 가정이라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어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형상, 그 신앙, 그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상 여러분, 이 시대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비참한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가끔 평화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호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적진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조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 전우들이 막 물을 나눠 먹고 또 초코바 같은 거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담배를 탁 한 가지 꺼내서 서로 탁 나눠가지고 입에 탁 대는, 리얼했습니까? 이렇게 빼고 그런 모습이 막 나옵니다. 전우회를 그리는 그런 장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참호 옆에 꽃 한 송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현상에 그 꽃 한 송이가 팍 피어나면서 그래도 생명이 꽃피구나, 그런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때에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괜찮은 시간 보낼 수도 있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릴 때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해피해 보이는 때와 시간을 우리 개인이, 사회가, 민족이,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규정하실 때 이 말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 전반적인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있다면, 지금 이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돈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안 하고 이거 아니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복잡했던 모든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비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이 전쟁과 같은 시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묻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 곳곳에서 피가 나고 불이 나고 고통의 외침이 있는 이 전쟁 중에 내 생명 또한 지금 흔들리고 위태로운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빌려보자면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생명을 꺼트리면 안 되죠. 생명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꺼져가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기에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내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승리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이지만 감사합시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선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이 코로나 기간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혹 이 생명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 충만한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설교 중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천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하고 그 이름에 구원이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자격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무엇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런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듣고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귀신 봤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귀신 봤지. 애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뻥치시네? 혼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나 아빠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귀신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쫓아냈지? 어떻게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물러가던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헐, 말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우리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시대에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요,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쳐야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이 죄악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이 죄의 끊임없는 유혹이 밀려올 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더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새 번역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 여러분, 주 예수를 크게 부를 때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를 크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한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기를 만드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하고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이름의 능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권세 있게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제가 왔을 때 이 죄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손이 죄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내 발이 죄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죄를 향해 끌려가고 있을 때, 또한 사방이 막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좌절의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들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기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경이 말했던 그 전쟁이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에 전에 잠깐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이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특별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잠깐 쉬었고 잠깐 좋았던 그런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전쟁터에 들어와서 견디고 살아내야 할 전쟁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십시오.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게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호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보존하며 이 생명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키는데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에 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미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일하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기 또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